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도 겁을 내는 일도 없도록 하여라. 나는 갔다가 너희에게 돌아온다고 한 내 말을 너희는 들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 가는 것을 기뻐할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보다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나는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다.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가 믿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너희와 더 이상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않겠다. 이 세상에 우두머리가 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나에게 아무 권한도 없다. 그러나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가 한다는 것을 세상이 알아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오늘은 부활 제5주간 화요일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평화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사를 할 때 샬롬이라고 인사를 해왔습니다. 그 말의 뜻은 평화입니다. 그것이 인사가 된 이유는 평화가 그만큼 그들에게 부족했고 또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인사할 때 식사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자주 하지요. 그것은 전쟁을 겪으면서 그리고 또 그 이전 시기에서부터 배고픔을 겪어야 했었던 때가 있고 그 고통이 혹독했었기 때문에 그 점이 반영된 인사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평화라는 의미의 샬롬이란 말이 인사가 되었다. 그것은 그들 역사가 무척 평화롭지 않았다라는 것을 드러내주는 하나의 반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평화를 오늘 복음에서 약속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평화를 약속하신 이 대목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사람들, 유다인들 손에 넘어가서 죽음을 당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은 주님뿐에게만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엄청난 시련이었습니다. 이를 눈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평화를 빌어주셨습니다. 이 사실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그분께서 제자들과 더 가까이 함께 해주시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오는 참된 평화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또는 현실 도피와 같은 것이 아니죠. 참 평화는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분과 함께할 때 비로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독서 말씀을 보면 사도 바오로와 그 바르나바의 선교 여행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제 독서에서 계속 이어지는 그러한 내용인데요. 리스트라라는 도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바오로와 바르나바가 어떤 병자, 불구자를 낫게 해주었습니다. 그가 일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은 바오로와 바르나바를 신이라고 여기고 그들을 섬기려고 했죠. 겨우겨우 이 사도들은 그 사람들을 말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소문은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안티오키아와 이코니온에 있었던 유다인들이 이 소식을 듣고서는 달려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선포하는 그들은 이단이다 라고 하면서 군중들을 선동했고 결국 이 바오로에게 돌을 던지게끔 했습니다. 돌을 던졌다라는 것은 그를 죽이기 위해서 박해를 한 것입니다. 돌에 맞은 바오로는 거의 초주검이 됐습니다. 죽은 줄 알고 그를 그 마을 도시에서 끌어내다 버렸다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다시 일어나서 그 도시로 들어갔고 계속 이어서 그 선교 여행을 이어갔습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선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이 말을 의연하게 꿋꿋하게 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끊임없이 예수님께로부터 힘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인간 자체 안에서 솟아나는 불굴의 의지 때문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주님께로부터 오는 힘, 그것으로 그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평화롭지 못한 상황들을 계속 맞닥뜨릴 수 있는데 그럴 때마다 주님께로부터 오는 평화를 우린 얻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주님과 함께하려는 마음 또 그분께 시간을 내어드리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나의 계획과 의지만을 주장하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의지해서 그분의 뜻이 무엇일까 곰곰이 묻는 것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합니다. 어떤 촛불이 있다라고 할 때 그것이 밝은 어떤 상황에서는 얼마나 밝은지 그 진가를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어둠, 암흑 속이라면 그 촛불이 얼마나 밝은지 그 가치가 드러납니다. 빛의 밝음은 밝은 곳이 아니라 어두운 곳에서 그 가치를 드러낸다는 점. 마찬가지로 주님의 평화는 편안한 일상에서가 아니라 어려운 시련 속에서 그 소중함을 드러낸다라는 거 우리 기억합시다. 따라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약속받은 우리는 어떠한 시련을 마주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의기를 꺾을 필요가 없고 주님을 도외시할 필요는 더더욱 없으며 반대로 그럴수록 주님과 가까이에서 그분께 더 매달려야 하겠습니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도 겁을 내는 일도 없도록 하여라.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라는 보물을 지니고 어려움을 극복해 나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